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참된 기독교의 역사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이제 피 흘린 발자취라는 교회사 책을 보시면 두 종류의 역사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참된 교회는 AD 30년 전후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순수한 교회죠. 이 신약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AD 313년경 이제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054년경에 이제 두 개로 쪼개집니다. 로마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 라인은 다시 이제 지금 배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7년경 이제 이 로마 천주교에서 이제 그 부패에서 분리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마지막 시대가 오니까 다시 로마 서로에게 카톨릭으로 다시 퀴즈를 내는 있습니다. 원상복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신교회나 로마 천주교회가 거의 비슷해져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역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위쪽 라인이 아닙니다. 라인이 아니라 아래쪽,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천주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교회는 참된 교회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제 지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오전 9시경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제 전화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무슬림 리더들과 만났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하마스 편에 서서요. 그런 기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 터키 에르도안 총리랑 얘기했던 대화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꺼내기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시면요, 이 거짓 종교 시스템인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시면요, 큰 음료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거짓 종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실체를 너무나 그래픽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합니다. 정치적입니다. 또 이 여자는요,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 우리는 5절과 18절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자가 큰 바벨론,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되어 있죠. 큰 바벨론이라는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땅의 왕들이 군림하고 있네요. 이 여자는 바벨론으로 언급되어 있으면서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미고 있는데 금잔을 사용합니다. 금잔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도시예요. 이거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바티칸 시티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기원은요,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요, 바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바벨은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치와 종교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바벨론 시스템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로마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요 단순한 종교 시스템,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심지어 또 대사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예요. 국가입니다. 바티칸 국의 국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요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황이나 추기경들이요 가장만 입는 옷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어요. 그리고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가시면요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음료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상징이 금잔이에요. 금잔. 근데 각 교황들마다 또 추기경들마다 뭘 들고 있습니까? 금잔을 들고 있어요.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료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뭐예요? 종교 통합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어요. 교황이요. 종교 통합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기를 예비하고 있는 거짓 대언자의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포커스입니다.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유독 교황이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펀더멘털리스트입니다. 근본주의자를 되게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베프티스트와 로마 천주교는 상극이에요. 상극. 상극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찾으러 갈 때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베프티스트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카톨릭입니다. 반카톨릭 시스템인 거예요. 침례 교회는요. 그죠? 근데 이 보시면요. 이건 뭐냐면 이제 1555년경 이제 교황 폴 4세가요. 아돌프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게토로 보내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였습니다. 유대인의 원수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 기억해야 돼요. 항상 원수. 이들은 주님의 편이 아닙니다. 진리의 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너무 마음속에 막 너무 정말 신성 모독이다, 분노가 치밀다 하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림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너무 이 그림을 좋아해요. 이 그림을 좋아해서 자기 책상 뒤에 벽에 걸어두었다는 그림입니다. 이게 바티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에요. 바티칸 신문에.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 딱 띄면 로마 천주교의 사탄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기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죠. 또 다른 짐승, 거짓 대언자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가룟 유다, 그러니까 마귀였던 가룟 유다의 시체를 애무하는 벌거벗은 예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런 신성 모독적인 그림을 교황의 책상 뒤에 벽에 걸어두었다는 거예요. 이걸 바티칸 신문에 떡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보세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뭡니까?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마귀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도둑입니다. 언젠가는 이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죄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의 아들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멸망의 아들. 다시 귀환할 거예요. 야.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과 바티칸 신문은 왜 마귀인 가룟 유다를 사랑할까요? 한마디로 유효상종인 거예요. 유효상종이라는 거죠. 같은 몰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몰인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는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시면 목매달아서 자살한 후에 자기 자신의 자리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간다. 지옥 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답니다. 여기가 어디냐? 계시록 9장에 보시면 바다가 없는 깊은 구덩입니다. 여기에 천사가 바로 얘입니다. 얘. 왕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육화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가룟 유다의 귀환을 환영할 것이고 계시록 13장의 거짓 대언자로
이 적그리스도를 도울 겁니다. 우리는 그 전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실체입니다. 실체. 네.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